후 전도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저 밀레도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두로에 와서 그죠? 두로에서 이제 빌립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에서 머물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공부했죠. 그래서 돌레마이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이사랴에 왔다가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여기서 체포가 돼.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 갖고 다시 또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고 거기에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이제 2년 동안 여기서 법정을 이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인데 요걸 한번 멀리 뒤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당겨 줄게요. 요렇게 바로 우리 오늘의 이제 배경은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지금 법정 전도하는 재판 과정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걸 뭐라 그러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윗선이라 그러죠. 윗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변덕쟁이라 그래요. 변덕 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좋게 말하면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의 결여다.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는 은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참 많고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뭐 시장에 가든지 뭐 길거리에 서든지 집에 서든지 심지어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도 입만 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해요. 그의 삶은 뭐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아. 일관성 있는 삶. 언제나 똑같아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다시 이제 가이사랴 법정으로 호송이 돼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이 됐는데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증인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전천후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사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죠. 그때는 이제 그 지역마다 총독이 와서 다스렸는데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 왕이 주교하면 바로 사형 당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지요. 그 삼엄한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일개 죄수가 그 권력 앞에서도 오히려 더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언제나 전도 시간. 바울은 언제나 전도 시간이고, 또 바울은 어디나 전도 장소고, 또 누구나 전도 대상.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평소에 가르쳤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나라를 두고 뭐한다? 엄히 명한, 엄한 명령,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지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올인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겠어요? 복음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입만 열면 전도해라.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해라. 아멘. 이거를 평소에 바울이 늘 가르쳤던 말씀이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죽기 직전에 유언같이 쓴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친 대로, 이렇게 권면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모범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대로 100% 다 사는 목사 있어요? 없다 하세요 빨리. 설교하는 대로 100% 그대로 사는 목사가 잘 있겠어요? 잘 없지. 노력은 하지, 물론 몸부림을 치지. 그러나 불완전하니까, 부족한 인간이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나는 항상 그래. 말씀만 가르치면 안 되거든. 내 삶을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여주는 설교,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대로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전도자였다. 일관성 있는 전천후 전도자, 복음의 증인이었다 이 말.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전천후 전도자가 됩시다. 했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할렐루야, 한결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라. 지금 신문을 받던 바울이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해요.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수가 벌벌벌벌 떨고, 그죠? 겁을 먹고 있어야 될 텐데 왕 앞에 섰는데 지금 오히려 질문을 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 개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뭐 내 사상이나 내 철학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지금 나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보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글 잘 보입니까? 나는 잘 안 보이지. 자,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누구? 선지자들과 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선지자와 모세가 뭐요? 선지서,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먼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예언한 책이 뭐다? 선지서와 모세오경이다 이 말. 구약 성경이다 이 말.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뭐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이 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소식이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선지서,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언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거를 나는 전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저렇게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 민족이 됐지만, 제일 잘 사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놈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백주 예루살렘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신다 이 말. 마지막 재림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죠.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말씀인데, 자,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조금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 1세, 이놈이 바로 누구지요? 헤롯 대왕 1세가 46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권을 연장받기 위해서 46년 동안 걸쳐가지고 헤롯 성전을 건축해 준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죠? 내가 그랬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아주 잔인하죠.
그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 헤롯 대왕은 아들이 7명이에요. 7명인데 죽으면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인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한 7, 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세동강리를 내요. 세동강리 내가지고 세 아들에게 이제 물려줘요. 이걸 분봉왕이지.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이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숙청을 당해요. 그래 물려받지를 못하고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요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 둘째 이제 제일 큰 아들이 아켈라오예요. 두 번째가 안디바스라 그러죠. 세 번째는 빌립. 요 세 아들에게 이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북쪽이잖아요. 북쪽 지역은 안디바에게, 그다음에 빌립은 북동쪽 지역.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한 왕이 빌립이죠. 빌립, 자기 형 안디바한테 자기 마누라 뺏긴 왕 있잖아요. 헤로디아, 그죠? 뺏긴 왕. 이게 빌립입니다. 요 세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저 권력 투쟁에서 밀려가지고 숙청을 당해버려요. 그런데 아들이 똑똑해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인데 이게 이제 왕권을 뺏어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데, 이게 또 얼마나 악명 높은 왕이냐 하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왕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방에 가두었는데 내일이면 처형시키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구출해 주지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죄로 어떻게 죽어요? 몸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썩어서 죽어요. 충이 먹어서 죽은 왕이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왕은 누구지요? 아그리파 2세예요.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제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는 대왕의 무슨 손자지요? 아들, 손자, 정손자지요. 헤롯 대왕의 정손자고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요 3대 4대 못 간다니까요. 맞죠? 1대 2대 3대 4대만에 끝장나 버렸잖아요. 그 가문은 그들나 버렸어요. 그 우상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 대적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조상이 돼. 이 바울을 오늘 신문한 왕이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에 대한 소개를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계시가 뭐죠?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것을 계시라 그래요. 자, 커튼을 닫아놓은 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커튼을 열면 어떻게 해요? 바깥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뜻은 커튼을 열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커튼을 열어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커튼이 딱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뭐지요?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무슨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은 못 속이잖아. 아멘. 이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뻔뻔대라 그래. 뻔뻔하다. 뻔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뻔뻔한 양심은 뻔한 양심 더하기 뻔한 양심이 뻔뻔한 양심이죠. 내가 볼 때 이 대선 후보들은 좀 뻔뻔하더라고 좀. 찍을 사람이 없어. 고민해 지금.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누구 찍어야 될지.
자,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죠? 근데 이 자연과 양심과 뭐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없어요. 다 알 수,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책, 천국 내비게이션, 천국 안내서, 이게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래,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성경 따라가면 돼.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 다녀왔어. 당일치기로 새벽에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내비게이션 딱 켜고 가니까 뭐 헤맬 것도 없고 얼마나 안내를 잘해주는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빠지세요, 직진으로 가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아주 뭐 순식간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서 결혼식 다녀왔거든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성경 배우러 오잖아요. 아멘, 아멘. 예?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성경이 주신 목적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말씀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자꾸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가 있으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탁탁 대답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모르면 애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알아야 돼.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력을 준비를 해야 돼. 공부를 해가 와야 되고, 내일 가르칠 걸 오늘 다 또 이렇게 예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매일 밤마다 지금 큐티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가르치잖아요.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걸 다 공부해가 온다니까. 그냥 막 책만 열면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면 내가 또 속 시원하게 통쾌 상쾌 유쾌하게 대답도 해주고. 아멘. 그렇게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라? 말씀을 준비해라. 우리가 전천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은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매일 공부하고, 내가 바로 알아야 또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으면 잘못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총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예수 얘기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히저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참 불행한 일이 뭐냐? 한국교회 불행한 일이, 오늘 교회 안에 성경 문맹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교회를 20년 다녀도 몰라.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들이라 그래. 뭘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성경 문맹이야. 성경 문맹.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초등학교 실력을 갖춰야 되고 중학교 나왔으면 중학교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공부를 한 만큼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아직 일독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손들어 하면 여기 내가 볼 때 3분의 2는 손들 것 같아. 눈 까마랗게 놓고. 맞죠?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1년에 1독도 안 한다니까요. 30년을 교회 다녔으면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30번은 읽어야지. 1년에 1독만 해도 30독만 해보세요. 성경 박사 되지. 뭘 물어도 다 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준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뭐 들고 다닌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무기를 들고만 다닌다고 뭐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를 쓸 줄을 알아야지. 무기를 다룰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요, 저한테 총 주면요, 나는 총 못 쏴요.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어요. 왜?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 그럼 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제일 존경해요. 나는 그때 폐병 걸려가지고 아파갖고 군 면제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예? 이 총 다루는 기술이 이게 누가 더 좋으냐? 이게 따라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된 이제 그리스도의 군병, 그죠?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이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돼. 인사합시다. 그래도 성경 안 읽을 기가. 시작.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우리 새해 놓고 1독 이상 합시다.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요 그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영적 트래킹, 이거 경건생활 트래킹 코스만 잘 밟고 잘 따라와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주 강해지고 무장되어져요. 두 번째는 뭘 준비하라? 간정. 간정이 뭐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전부 간정이요. 자신의 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됐다. 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간정을 자꾸 얘기했어요. 간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간정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다. 내 이렇게 불행했다. 나는 힘들었다. 그런데 어떤 동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동기, 예수 믿게 된 동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은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김재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빨리 아멘 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전환점이 된 그 드라마틱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면 전도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180도로 딴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죠? 예?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에서만 해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간증의 내용을 분석하면 바로 이거예요. 간증은 내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마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나는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해라?
알려라 이 말은 뭐예요? 간증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귀신에서 해방됐는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체험한 거, 귀신에게서 해방된 그거를 네 가족에게 가서 먼저 알려라. 이게 전도지요. 알리는 게 전도요. 아멘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에? 그래, 네 가족에게 알려라. 전도하러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하는 방법은 뭐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간증이요 간증. 전도는 뭐다? 간증이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전도를 잘 못해요.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자, 바울의 간증을 보면 크게 딱 세 가지로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드려요. 믿기 전,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12절 동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자기 이제 간증하는 내용에, 전도하는 내용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거지.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지요. 이제 그 예수 만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쭉 다 나와. 자기 간증이. 그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개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눈물 콧물은 흘렸는데 안 와.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돼. 돌아오면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교회 밖에서 마무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기 안 오면 회개한 게 아니야. 맞습니까? 방향 전환. 이게 회개란 말이야.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돼. 여러분도 믿기 전에 나의 삶,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믿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믿음 후에 일어난 변화, 요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전도자가 되려면, 일관성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간증이 준비되어야 된다. 간증.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 이게 있어야 돼.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마지막 시작.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내가 마귀 새끼 닮아 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을, 예수를 소개하는 내가 예수를 닮아야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존재. 이 존재 자체가 이 전도지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자체가 전도지라고.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고, 예? 변화된 나의 모습, 존재 자체. 여러분 나가면서 인상 쓰고 나가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나가세요. 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전도지요. 와, 샘솟는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행복하구나. 다들 입을 잡아 째고 나오는구나. 마스크를 써갖고 안 보이지만은 정말 행복하구나. 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저 교회 다니면 나도 저렇게 행복해질까. 그 자체가 벌써 존재 자체가 전도지가 돼버려. 요새는 이제 건물 전도 시대가 돼가지고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꽉꽉 차.
내가 동탄 신도시에서 개척을 한 10년 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해도 종교부지에 교회만 크게 지어놓으니까 금방 꽉 차버리더라고.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큰 교회로 다 가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상가교회는 안 와. 비웃지 말고. 내가 그 한계를 내가 느꼈어요. 개척하려면은 상가에서 하지 말고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시작해라. 금방 찬다. 건물이 전도지더라고, 건물이.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지. 그게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헌신된 참 제자가 잘 없어요. 작은 예수가 잘 없다니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예수님을 빼닮았습니까? 시작. 찔리니까 또 못하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뭐예요? 이 존재. 이 존재, 나는 예수의 작은 제자다. 작은 예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전도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포전도. 이건 말로 하는 전도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로 하는 전도. 이걸 선포전도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존재전도가 있어요. 존재전도. 삶으로 하는 전도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설교 자체로 은혜를 잘 못 받고 내 존재를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그러면 더 은혜가 되죠. 네. 크게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인정 안 한다 뜻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세요. 삶으로. 이 존재 자체가 보여지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걸 존재전도, 존재전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요?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내한테 복음을 전하고 날 예수 믿게 만들려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에 아그리빠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총독도 있을 거고 뭐 고위 공무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죄수의 몸으로 지금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 원한다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이렇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담대한 선포죠. 죄수로 결박되어 있는 것 빼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마음의 평화와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도 만나기를 바란다. 예수 만나고 변화된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너희들도 변화되라. 변화된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이게 존재전도잖아요. 존재전도. 존재 자체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으면 돼요. 응?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전도에 이제 권력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1절 물러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죄가 돼?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했을 뿐인데 뭐 사람을 죽였냐, 뭐 강도짓을 했냐, 남의 것을 훔쳤냐, 뭘 잘못한 게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 뿐인데,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한 것 뿐인데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다. 이거 갖고 뭐 결박까지 다 하냐. 얼른 풀어줘야 될 죄다. 이거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수님도 빌라도가 죄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32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만 안 했으면, 상소만 안 해. 가이사가 누구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뭐요?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이게 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직접 재판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다? 로마거든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최대의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마지막 선교를 해야 된다.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공짜로 배삭도 안 내고 죄수의 몸으로 공짜 배 타고 많은 군인들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황제한테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거든.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 조차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석방시켜야 된다 주장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무죄함이죠. 바울의 순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부귀영화가, 황금이 주지 못하는 내적인 행복과 기쁨과 평안,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베스도 총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갑자기 목마른 영혼이 된 거예요. 목마른 영혼.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은요,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갈증을 없애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행복 인생, 기쁨 인생, 평안한 인생 되는 거지. 자, 저 책이 뭐냐? 바다로 간 소금 인형. 잘 아시죠? 소금 인형 얘기하세요? 이 소금 인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거든요. 늘 목이 말랐어요. 소금 인형이. 그래서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바다 얘기를 들어요. 바다 얘기를 듣고 내가 바다로 여행을 가야지. 그래서 떠나요. 마침내 바다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발을 바다에다가 넣었어요. 넣었더니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가 그의 발을, 이 소금이니까 소금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발을 딱 잘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발이 잘려 나가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아파요? 아프지. 아이고 아파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다가 다시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확 파도가 밀려오니까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라 허리를 잘라버렸어요. 허리를. 그게 더 아팠어요.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뭐요? 가슴, 목, 그 다음에 머리까지 바다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바다에. 바닷물에 소금 인형이 그냥 녹아버린 거지. 그때 소금 인형이 외치기를 뭐라고 말해요? 맞아. 내가 바다였지. 내가 바다야. 바다에 들어오니까 이 소금 인형은 그제서야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소금 인형의 고향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자신의 모태인 바다를 찾고 바다에 잠기는 순간 비로소 갈증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왜 바다를 바다로 하는 줄 아세요? 다 받아들인다고 받아요.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똥물까지 다 받아줘. 구조물 다 받아줘. 맞죠? 다
받아들인다고 받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야 됩니다. 다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죠. 바다와 같이 포용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잖아요. 자, 바다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바다다, 바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품. 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져. 불평이 없어져. 행복 인생, 기쁨 인생, 만족 인생,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바다와 같은 분이에요. 다 받아주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셔. 네 옛날에 왜 그랬노? 절대 안 물어. 과거를 묻지 않아. 네 옛날에 왜 그랬어? 절대 안 물어요. 어떤 주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안아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금 인형의 품은 바다지, 물고기의 품은 물이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갈증이 없어지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금 인형 이야기예요. 뭐 저 책 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책 한 권 읽었어.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는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전천후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일관성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한결같은 전도자 말입니다. 자, 언제나 전도 시간이 되어야 되고 어디서나 전도 장소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전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함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죠? 말씀 준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사랑합시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오후에 또 그 양육도 열심히 받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간증입니다. 간증을 준비해.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이 있어요.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죠? 존재. 변화된 이 존재 자체가 전도자라 그랬죠. 변화된 나의 모습.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날 봐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 봐. 너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끝. 최고의 간증은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 바뀐 거 봐라. 그것이 최고의 전도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능한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천후 전도자. 오늘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은 작은 예수로서 변화되어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 전도자의 삶을 살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이 빈자리를 채우는데 선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전천후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